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또 다른 증거에 대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의 죄는 육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게 뭐 육신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죄된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이 갈라디아서양가 있잖아요. 당 찍는 거, 분내는 거 굉장히 길잖아. 저 장절은 제가 모르겠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만 알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참 지독하게 나쁜 일들을 여러 가지 방향의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육신의 정체를 여러분들 글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나열해 주셨다고. 한번 그거 찾아서 보세요. 육신이 얼마나 별 기기묘묘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부족해.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정말로 참 정말로 많은 것을 지금 써놨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지금 아주 극히 일부인 시기와 분쟁에 죄지는 육적인 상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시기 분쟁.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육신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육신의 대표적인 모양인데 어떻게 그게 육신의 모양으로 안 나타날 수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암만 뒤집어 또 엎어도 딱 그거인 거예요. 육신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내세우는 태도는 틀림없이 육적인 것입니다. 진짜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진짜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조용해져. 물론 어렸을 때 성장 성숙 처음에 이제 교통 교제하고 은사 능력 주시고 초반에는 영적 전쟁 당장 해야 되니까 주시고 이러면 생전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속된 말로 미쳐 죽어 그냥 너무 좋아서 좀 미안한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무당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게 정말 어릴 때 얘기거든. 저는 거기까지 안 갔어도 한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고 앞에 1회 때 말씀드릴 때 여러 곳에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대로 고백했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46살 먹은 자가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영성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마치고 나니까 대단하게 뭘 한 것처럼 주변에서 얘기해서 그게 뭘 대단하냐? 그런 소리 하는 게 이상하다. 그랬더니 왜 그러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성훈련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3년이래. 그래도 간단한 거예요. 나는 사업했던 사람이니까 장사꾼이니까 장사꾼 도리로 한 거예요. 일생에 3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몇십 배 장사잖아. 3년에다가 영생이 예를 들어 만이면 3333배잖아. 근데 만년이 아니라 10억 년 엉뚱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낳는 장사가 어딨어요. 간단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나 모든 거 걸고 하겠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해서 합의됐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아내가 석 달도 못 갚지다. 돈 안 벌어와도 된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말도 못하게 고달프게 하더라고요.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었더니 이제 라면도 이제 안 사오기 시작해. 그러니 라면이 없으니 어떡하겠어. 돈 버는 건 하나도 안 벌기로 이미 하나님한테도 얘기하고 선포하고 시작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쌀도 없애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라면도 없어졌지? 쌀도 없어졌지? 붕괴 생겼잖아. 그걸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지. 늘 그냥 있는데 찾으면 라면이 있어서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쌀 있으면 밥도 해 먹기도 하고 밥도 안 해주니까 미우니까
말이 그치 46살 먹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뭔지는 모르고 했는데 예? 계속 하나님 믿는다고만 쫓아다니고만 앉았고 이러니까 우리 아내 입장에서도 그 돌이 맞는 게 그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지. 왜냐 이미 내가 그렇게 하고 3년간은 일제 안 하기로 아무것도 그냥 있었던 돈으로 그냥 다 까먹고 말더라도 돈 벌려고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집 있던 거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다 그 다음에 전세로 들어가서 있는 돈 다 준 거거든요. 그게. 근데 뭐 여자는 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제 뭐 마침 이제 그래 될 때 성령님과 교통도 될 때고 그러니까 성령님 이게 어떡하지 뭐. 근데 기가 막혀요. 한 번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다고. 다 채워주시 하나님께서. 근데 쌀을 감추고 라면을 감춘 이유를 라면을 안 사온 이유를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이제 방도 따로 이제 한 방 딱 차지해서 미우니까 이제 쫓겨난 거예요. 조그만 방에 이제 따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그 방 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방이 유리창에 여름에 모기 두르지 말라고 모기장 같은 거를 유리 겉에 딱 붙였는데 이게 모기장 붙인 것이 오래된 거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리창이 그 사이로 자꾸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가 물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다 이제 못으로 받든지 해가 고정을 시켜야 모기가 못 들어오잖아요. 문이 막혀서.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물가 있으니까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고 이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이제 받기 위해서 항아리를 드러내려니까 뚜껑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제 놨더니 그 속에 쌀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러니까 쌀을 평상시 놨던 항아리에 쌀을 놓지 않고 내가 모르는 항아리에다가 쌀을 놓고 자기들만 밥을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어. 이건 진짜 장난이요. 다 쫓겨나서 나 혼자만 집에서 쫓겨났었는데 뭘.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 갔어. 주민등록도 나만 딱 빼놓고 자기들도 싹 빼가고. 여러분 이게 영성훈련 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교통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2년 6개월 동안 그 고시원이라는데 고시원도 그 유리창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내는 돈이 비싸요. 햇빛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 비싼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깜깜한데. 가운데서 2년 6개월 살았어 내가. 진짜 완전히 굴 속에서 살았지. 그러면 그랬지 뭐 하나님 수도사들은 바위 속에서 그냥 일생도 산다는데 얼마나 걸려나는지 몰라도 이거 굴이다 생각하고 수도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말도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어쨌든 쌀 싸곱새 라면 싸곱새 쌀 싸곱새 그 나중에 나만 떼어놓고 이사를 갔는데 다른 영성훈련하러 갔다 보니까 이사 갔더라고. 이사도 언제 간다고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내 신사복하고 해가지고 옷 몇 벌 딱 해서 저희들 그냥 신발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더러운 그 바닥에다가 탁 놨더라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도록 양은 냄비 하나 요만한 거. 그 다음에 수저 젓갈 한 세트 딱 해서 거기다 딱 얹어놓고 갔더라고요.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영성훈련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토굴 속에서 2년 6개월 있었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질 않아서 그렇지 맡겨보세요. 왜냐면 내가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한테 이 방송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된다는 걸 확증하고 확인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한 번도 그 고시원이 25만 원인가 됐어요. 근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밀린 적이 없었다고요. 그거 참 희한하지요. 그래도 제가 마음이 어려운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많이 못 살게 굴었어. 그러다 참다 이제 안 돼가지고 어때 2년이 넘어서 이제 2년 넘은 그 해 5월달인가 뭐 이때 제가 하나님한테 딱 선포를 해서 하나님 저쪽에서는 계속 특사가 와 이혼하자고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혼 못해. 이혼하라고 이제 해달라고 지금 와서 나무 도장 파서 찍겠다고 물어보고 지금 왔는데, 이혼을 저쪽에 해달라고 지금 자기가 찍어서 이혼 서류 내겠다는데 왜 이혼을 못한다고 하신가? 아니, 못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럼 그게, 그 특사가 누구냐? 제가 그래도 안수집사 회장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말빨도 있고, 교회에서 그래도 다음에 장로 될 사람이고, 이러니까, 장로들은 아는 사람이 많고, 또 왜냐면 그때는 남성교회 연합회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도 하고 그럴 때, 임원 이제 다 하고 난 후지요. 그럴 때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자꾸 특사로 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그랬어.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하실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너의 부부 이혼시키는 일을 말이라고 와서 전하려고 하고 하러 오셨습니까? 막 이거 막 돼지가 내킨 적도 있고 그래.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오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다 채워주셨어. 먹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먹은 거 없고, 그 다음에 영성훈련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수강, 강사료란가, 수강료라고 해갖고 5만원씩을 내야 돼. 이거 5만원씩을 내야 그 한 달이 영성훈련이 맞춰진 걸로 처리가 돼요. 그래야 3년 만에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5만원씩 못 내면 수료가 느려져. 한 달이 늦춰지니까. 그런데 한 번도 5만원을 늦게 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영성훈련 하면 책 보라는 숙제로 책 보라고 숙제로 낸 게 한 50권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책을 어디서 사요? 돈이 어디 있다고? 1원도 안 벌었는데. 그런데 책 어떻게 사주시는지 알아요? 책이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공부하는 우리 기수에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이런데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책 사실 거 아니냐는. 아니, 책 사실 게 아니라 책방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좀 권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은사 능력이 많으니까 다 상담해주고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날 보고 책을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속으로만 하나님 저 책 사야 되는데, 샀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말아. 속으로만. 그리고 이제 그분들 필요한 대로 다 이제 해서 골라줘. 그러고 나면 이분이 책 하나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왜 내 책을 집사님이 사주냐고. 안 사줘도 괜찮다고 거부를 해요. 그럼 더 사주려고 그래. 그거 참 이상하지. 그러면 꼭꼭 집은 책이 3권이거든 사실은. 근데 한 권만 딱 빼. 그러면 그리고 돈 내고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지. 그분이 또 골라라는 거야. 더 골라라는 거야. 이것도 골라. 또 골라라고 또 그래. 딱 3번째 고르면 아무 소리 않고 돈 딱 내.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돈이 딱 맞네. 그래. 자기 가지고 온 돈이 딱 3번째 내면 딱 맞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책이 계속 한 번도 읽어야 될 책을 한 번도 못 읽은 적이 없어. 이게 여러분 무슨 올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거 수시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야.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5만원씩을 계속 내야지, 이게, 학과가 진행이 되는데, 5만원씩 못 내면, 무조건 한 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수료기간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일이죠. 기가 막히게, 하루는, 그때 이제 목요 기도회라는 걸 거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길기도 하러 가서 막 700명, 800명씩 막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막 꽉 차서 내려가고 꽉 차서 올라가고 그러거든. 근데 내려오는데 하루는 탁 어떤 여자 집사님이 턱 치면서 나 좀 보자고 그래. 그러면서 탁 하얀 봉투를 탁 줘. 하나님께서 주라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탁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려고 그래서 막 쫓아갔어.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이랬지요. 그랬더니 어제 10시 10분에 얘기하셨습니다. 딱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어. 어제 10시에 늘 10시 지금도 10시에 기준점을 잡고 있지만 10시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제가 10시부터 보통 12시 또는 넘으면 뭐 어떨 때는 뭐 7시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10시에 늘 시작하거든. 10시에 딱 해서 주님 내일 저 수강료 내야 되는데 했거든. 10시 10분에 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었더라. 2달치. 그래서 그 다음날 내서 접수해서 아무 하자 없이 36개월 동안 한 달도 늦어진 적이 없어서 정확히 36개월 만에 제가 수료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다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말씀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막 그러면서 기도는 예배는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됐냐? 고시원을 어디로 저희가 장소를 잡았냐? 영성 훈련하는 교회 근처로 잡았어. 그러니까 이문동에서 그냥 완전히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는 가야 되잖아. 그래도 내가 항존직이고 안수집사회 회장을 그때 아닌가 어쨌든 그런 저 지위에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한지 알아요? 온 교인들이 가면은 눈치하는 거야. 어쨌든 유치부 학생들까지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그냥. 그 교회가 한 1,500명 됐는데 1,500명 전체 다가 어쨌든 저를 이렇게 얼굴 이상한 사람 저 쳐다보듯이 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드니까 어떡하냐. 전철 타고 가서 딱 예배 시작 후 30초 만에 올라가던가 30초 전에 갔던가 이렇게 됐어요. 30초 전에 딱 들어가. 그래서 2층으로 쫙 올라가서 2층에 딱 앉아서 제일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축도 끝나기 직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도망가고 이걸 계속했어요. 그래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속 많이 쓰겠죠. 제가 막 벨소리 다 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나 이제 정말로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혼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그 4월 말일까지 어쨌든 하나님 제가 시간을 정합니다.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가서 이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감히. 이게 뭐예요? 어리니까 까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죽었다 가네도 그렇게 못하지. 무서워서. 지금은 그렇게 딱 하나님이 그냥 씨아대기를 딱 때릴 거야 아마 이놈 자식 하면서. 지금은 받아주지도 않으시지. 그때는 워낙 어리니까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만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4월 말일 날이 아니고 거의 한 10일쯤 나와. 4월 한 20일 때쯤 됐을까요? 이때 그 교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30대부터 장로님 해서 어쨌든 징글징글하게 장로님 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선임 장로야.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돈 모으는데 어쨌든 뭐 이골이 나도록 모았으니까 부자 됐지요. 그래 됐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 안수 집사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야, 내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그분한테 전화 받기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더니 나를 좀 만날 수 있겠느냐. 아니 뭐 지금 직업이 영성훈련인데 영성훈련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면 영성이라고만 하면 이단이라고 할 때 그때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니까 사실은 친구약 가지고 영성훈련을 하니까 교재가 성경이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가 직업인데 장로님이 얘기하면 뭐 시간 못 내겠어요. 내가 가지요. 그랬더니 교보빌딩 뒤에 버거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믿을 미친 날 나오라는 거예요. 몇 시에? 오후 3시로 지금 기억하는데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통합 측 규칙이 그렇다네요. 저 항존직이 되어가지고 6개월 동안 별거를 하면 무조건 징계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2년이 넘었는데 2년 몇 개월이 되는데 이제 징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할래도 내가 막아서 못한다 또 비치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라.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월 미친 날이 그때 기억이. 5월 미친 날부터 2박 3일인가를 휴가를 내든지 지금 다니는 하는 일이 있으면 직장을 내려놓든지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되겠느냐? 그거 된다. 그래가지고 2박 3일인가를 시간을 필요해서 비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 또 자기가 책임지고 그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냐?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감정이 쌓인 게 있어서 전화통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요. 남남처럼 살았지. 근데 뭐라 하냐? 그 장로님 하는 말이 속초 설악산을 가야 된대. 부부학교라는 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가보니까 정태기 교수님이 하는 부부학교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 부부학교 중에 최고 부부학교래요. 정말로 희한한 막 대단한 펜싱턴 호텔에서 무궁화 5개짜리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부부 학교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난 잘 몰랐지. 부부학교 그냥 갔다 자칫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냐? 강남역 터미널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우리 아내를 보낼 테니 당신이 표만 끊어서 설악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근데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돈이 엄청나게 비싸대. 생각해보면 무궁화 5개짜리 호텔 빌려서 호텔에서 막 그런 부부학교를 하는데 그 기가 막힌 공기 좋은 데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 몰랐지요. 그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짠돌인지 말도 못하게 짠돌이야. 돈 남을 위해서 10,000원 쓰는 것도 난 별로 못 봤어. 말은 자기가 성가대도 성가대 대장 성가대 위원장 음용위원장을 그 사람이 여러 번 했거든. 성가대 대원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음용위원장으로 막 성가대 대원들 막 밥 사준다고 팍 떠들어요. 근데 밥 다 사서 먹고 이제 주말로 내요 자기가. 자기가 낸 줄 알지. 근데 나중에 처리한 거 보면 교회 돈으로 썼어. 교회 음용위원회 예산으로 썼어. 자기가 막 사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사는 것처럼 떠들면 그렇게 노랭이처럼 돈을 열심히 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부부학교가 뭐 1인당 150만 원인가 했대요. 엄청난 거예요. 둘이면 300만 원인데 그 돈을 자기가 100% 자기가 돈을 내서 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 역사에 그렇게 한 일이 내가 보면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같이 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서 갔는데 그날 저녁으로 다 끝났어요. 나한테 막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 당신이 자녀들까지 동원을 해서 내보냈기 때문에 내가 그냥은 못 들어가. 들어와 달라는 거 이제 막 들어와 달라. 그래서 내쫓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나. 너희들 모두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들어간다. 힘들겠지만 너희들 심각하게 의논해서 전부 다 자녀들 내 앞에 다 와서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사죄해야 돼.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돼서 어쨌든지 간에 내 앞에서 발 앞에서 막 전부 다 무릎 꿇고 사죄해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린 대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 시작하면 뭐 대단한 돈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훨씬 더 힘든 게 생겨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과정을 겪고 적용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됐는데 우리 집안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약점으로 써먹고 저를 탓하고 뭐 하는 대로 써먹으시면 할 수 없어. 그것도 뭐 어떻게 해서 내가 말했는데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써먹어도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려고 영의 교통교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쓰시면 안 돼.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좋은 체험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교통했다는 것으로 써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교회의 또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해 또 관한 문제. 이 말이 그렇지 2년 6개월이나 있었는데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앞에 꼭 그런 이야기는 나누는 시간은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주장로도 뭐 별 수 없네 하고 이렇게 쓰시는 일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기묘묘한 일을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고 만드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적용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오늘도 많이 갔어요. 빨리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분파적인 자랑은 갓난 아이의 제잘거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분파적인 저항은 갓난 아이의 제잘거림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성도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곧 그 역시 보통 사람과 같이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육적인 것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육적이니까 문제예요. 막 거듭난 성도가 육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듭난 지 이제 시작했으니. 그러나 주님을 믿어온 횟수에 따라 신령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보통 사람과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자주 죄를 범한다면 그는 육신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아무리 신령한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또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봉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독특한 성격과 기질, 이기심, 분쟁심, 허영심, 질투심,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그를 조금도 덜 육신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이건 다 육신 건데 어떻게 육신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 육신에 속했다 또는 육신적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처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사람, 남처럼 행하는 것. 우리의 행동이 보통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세상적인 행동이나 습관들이 아직 그대로 생활에 배어 있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육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분류되든 육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일은 피하기로 합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면 신령하다고 자칭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생명에 관한 문제이지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